전생의 업보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업이 무거워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 사회에서 업, 카르마는 흔히 이렇게 이해됩니다. 숙명, 운명, 피할 수 없는 것,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벌 받는다. 바꿀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아니, 심각한 왜곡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간 오해받아 온 업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업, 한자로,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카머,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예요.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업을 의도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업이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가짐, 의도, 그것이 업입니다.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걷고 앉고 일하고 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신업입니다. 둘째, 구업, 말로 짓는 업, 거짓말, 욕설, 험담 또는 친절한 말, 격려, 진실, 모든 언어 활동이 구업입니다. 셋째,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생각, 감정, 의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 또는 자비, 지혜, 평정심, 이 모든 것이 의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한다. 업을 상속받고 업에서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이고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업이 존재들을 나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업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현재의 업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것이 업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해 첫 번째, 전생의 업보 때문에 고통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히 부정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과거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면 수행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통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담즙의 문제, 가래의 문제, 바람의 문제, 계절의 변화, 부주의, 외부의 공격.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해 두 번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결정론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수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의 의미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결과가 똑같다면 왜 노력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르친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업의 핵심입니다. 오해 세 번째,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벌과 보상의 체계로 이해합니다. 나쁜 짓 하면 신이 벌을 주고 좋은 짓 하면 신이 상을 준다. 아닙니다. 불교에는 심판하는 신이 없습니다. 업은 자동적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 법칙입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납니다. 배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누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작동합니다. 오해 네 번째, 업을 쌓으면 복 받는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 생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을 바라고 선업을 짓는 것은 결국 탐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집착 없는 선업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선업입니다. 오해 다섯 번째, 업은 대물림 된다. 조상의 업이 후손에게 간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업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습니다. 아버지의 업을 아들이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에 책임이 있다. 물론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업의 전이가 아니라 조건의 영향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도 자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개인 책임론입니다. 현대 과학은 업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놀랍게도 신경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습관의 신경과학.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뉴런들이 연결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뉴런즈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화를 자주 내면 화를 내는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화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자비를 자주 실천하면 자비의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자비롭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경향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향성이 미래의 행동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신경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평생 변합니다. 80세에도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업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둘째, 행동 심리학. 심리학자들은 습관 형성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큐, 루틴, 보상. 단서가 있고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십니다. 스트레스가 큐입니다. 술 마시기가 루틴입니다. 일시적 위안이 보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이것이 악업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큐에 다른 루틴을 연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명상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큐입니다. 명상이 새로운 루틴입니다. 평온함이 보상입니다. 21일만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셋째,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이것은 좀 철학적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
관찰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당신의 경험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봅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같은 일인데 다른 경험입니다. 이것이 업의 주관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림. 업을 바꾸는 첫 단계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예를 들어 화가 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후회합니다. 악업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다릅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 얼굴이 뜨거워. 화를 내고 싶어.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권이 생깁니다. 자동 반응이 아닌 의식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념, 마음 챙김입니다. 둘째, 멈춤. 알아차렸다면 멈추세요.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세요.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와 힘이 있다. 화가 나면 10번 호흡하세요. 그냥 숨만 쉬세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호흡만. 10번 호흡하는 동안 화는 약해집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셋째, 대체. 나쁜 업을 그냥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업으로 대체하세요. 공백은 채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물을 마신다.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산책한다.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심호흡한다. 구체적인 대체 행동이 필요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낼 때마다 자비 명상을 하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겠지. 처음엔 억지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신경 경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업의 전환입니다. 넷째, 반복. 한두 번으로는 안 됩니다. 습관이 되려면 반복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평균 66일 걸립니다. 21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안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수는 당연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것이 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 현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선으로 가득 채운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하나. 앙굴리말라.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 그는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저런 살인마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선업을 지을 것이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앙굴리말라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엄격하게 수행했습니다.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자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 2. 현대 사례. 한 연구에서 폭력 범죄자들에게 윗바사나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11코스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개선되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뇌 스캔 결과 전두엽 활동이 증가하고 편도체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10일 만에 뇌가 바뀐 겁니다. 업이 바뀐 겁니다. 사례 3. 여러분도 아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을 학대했습니다. 일을 잃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12단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AA, 엘커할릭스 어나너머스. 하루에 하나씩. 오늘 하루만 술을 안 마신다. 매일 모임에 갔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10년 후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업의 진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 매 선택.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쁜 업을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세요. 999명을 죽인 살인자도 성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